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7장이니까 6장까지가 끝났어요. 수룹바벨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1차로 기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2년 만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7장부터는 에스라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동안 에스라서였는데 에스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2차 귀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성전을 짓고 한 18년 동안 스트럭을 하다가 4년 만에 성전을 이제 완공한 그 사람들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1차 귀환했던 사람들과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이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은요,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였습니다. 대략 60년 정도 흘렀어요. 여러분, 60년이면은요, 거의 두세대 이상이 이제 벌써 돌아가시거나,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거의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늙어버린,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다른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의 현재는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여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이 편했을까? 과연 이들이 안정적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는 성경에 보면 학사라고 표현하고요, 또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부터 에스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1차 귀환했던 사람들과 또 오늘 뒤늦게 60년 만에 2차로 귀환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지, 가꾸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쭉 읽었는데요, 이제 그냥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하는데 그 에스라의 계보를 아주 길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5절이나 할애를 해서. 그냥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론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레위 지파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가문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랬던 집안에서 태어난 이제 에스라가 그 2차로 귀환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곳에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그 성전이 완공됐을 당시가 벌써 바벨론에게 함락된 지 70년이 지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60년이 지났으니까 1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2세대나 3세대입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훨씬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뭐 아마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뭐 그런 곳 정도로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이제 에스라가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 속에서 모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다 거룩하지 않고요, 다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에스라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절부터 쭉 이제 1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에스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정도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랬던 그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남아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어요. 자, 9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가 자기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도착해서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그 바벨론을 떠나오기로 작정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이제 10절이죠. 10절을 띄워주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로서 또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 삶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배 목숨 거는 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나눌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피크닉을 하고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놀고 왔지만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빠져 있으면은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한 그 말씀을 먼저 자신이 준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지키고 나서 그 지킨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제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그 모세 오경에 보면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거룩한 거, 깨끗한 거, 죄가 되지 않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남을 미워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스라가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에스라가 데려온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막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미 60년 전에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 3년 만에 지금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60년 후에 만날 수 있나요? 다 죽지 않겠습니까? 60년 후에 현서 정도는 아직 민서랑 현서랑 이렇게 청소년들은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60년 후면 제가 100살인데 아마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60년 만에 왔는데 새로운 동족들이 도착을 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안정적이고 다 좋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 왔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관계가 뜨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거든요. 왜요? 그들이 뭘 했죠?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뭔가 우리랑 같은 동족이긴 한데 약간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 60년 만에 만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 달랐을 거예요. 심지어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늦게 왔거든요. 나라가 멸망한 지 130년 만에 다시 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봤던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차 귀환했던 분들은 그 중에 나이가 많았던 장로들이나 어르신들은 그곳에서 살았던 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살았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5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곳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완전히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두 공동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과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가 지금 지도자거든요,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이 백성들을 다 아울러서 뭐가 가장 중요할지 생각했을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막 이사 왔으니까, 이민을 왔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어떤 잠자리, 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순식간에 이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것을 에스라는 직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잘 마치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60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60년 동안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시대가 60년이 확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금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올 때 시간을 뛰어넘어 버려요. 60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잘 지냈을까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완벽하게 지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들이 다음 주에 다 나와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직감했어요. 이 공동체에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먹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집도 아니라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목금토 컨퍼런스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단에 소속된 이제 목사님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이제 3일 동안 강의를 듣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목회자들이 지쳤잖아요. 이제 뭐 제대로 사역도 할 수 없었고 뭐 교회가 계속 락다운돼 있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쳤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영혼의 위로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좋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기대했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생기긴 했습니다. 좋은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그런 주제의 그런 모임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컨퍼런스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았어요. 그냥 주제 자체가 영혼의 위로였습니다. 목회자들을 향한.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달랐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어떤 걸 했냐면 눈을 감고
릴렉스 하라는 거예요. 계속 눈을 감고 계속 릴렉스하고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제가 그냥 약간 뛰쳐나가고 약간 그런 데가 있어요. 조금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옛날 때부터 뭔가 강의를 하면 그러면 잠깐 나가 화장실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뭔가 액티비티 하면 계속 그랬어요. 도망가 있다 들어오고 도망가 있다 들어오고 그랬는데 우리 영혼의 힘을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나누면 그냥 치유가 되는데 자꾸만 어떤 목회자들이 지쳤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물론 놀고 먹으니까 좋긴 했는데 그냥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선포했던 그런 컨퍼런스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어떤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에스라에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편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꾸만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는 어떤 컨퍼런스를 하니까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육체가 어떠한지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커피도 마셔요.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가장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모임을 하는데 홍신이랑 민서랑 현서랑 이런 아이들 준석이 의석이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서 야, 너네 코스트코 가봤냐? 야, 코스트코 이번에 세일하는데 너 엄마한테 그거 사달라고 안 했어? 목사님 그거 갔는데 대박이던데 가격? 계속 이러냐? 야, 목사님 이번에 저기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차 검색해봐. 야, 너네도 나이 들면 이런 차 정도는 타봐야 되지 않겠냐?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 너 피자 어디 가서 먹어봤어? 저기 로즈시티 피자 웰랜드에 그거 맛있던데. 먹어봤어? 홍신이? 제가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이들하고 모여서? 물론 그런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니 거기 어디 가봤어? 어디 매장 가봤어? 제 이야기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 가서 요새 새로운 곳 쇼핑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뭘 해야 하냐? 어떤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런 은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정원 지사님 최근에 코업에 이제 합격하셔서 코업 일하고 계신데 그 코업을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시급 얼마 받아요? 시급 17불? 나쁘지 않네.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계속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의 사람에게만 집중된 먹고 사는 거에만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모여서 야, 우리는 여기다 집 지었는데 너는 여기다 지어라. 여기 땅을 차지하면 여기 땅에는 곡식이 잘 난다, 비옥하다.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것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적인 모임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넋두리만 가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남들 뒷담화도 하고 그래야 재밌지 않나요? 응? 정치 이야기도 하고 어디 물건이 싸고 좋다, 어디 가면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야죠. 글쎄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각자 생각하시고 각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고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의 그 한복판에, 그 서사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을 통해 경험되는 은혜들만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도 동일하게 내가 누리려고, 그것들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어떤 물건이 싼지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릴게요. 어제 오늘까지 코스트코 온라인을 사시면 1,000불 이상 사시면 20% 할인이 된대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새벽 1시까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연히 그걸 알게 된 거야. 코스트코.ca 들어갔는데 그게 광고가 딱 뜬 거예요. 얘네 밤에 알려줬는지 낮에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떴어요. 그래서 봤더니 1,000불 이상을 사면 20% 할인이 준대. 그럼 2,000불을 사면 400불이 할인 받겠죠. 대박 아닙니까? 오늘 밤까지니까 지금 아직 핸드폰 지금 열지 마시고 이따가 예배 끝나면 커피 타임 하실 때 핸드폰 열어서 하나씩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담아놨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사는 게 쌀지 온라인이 쌀지. 쉬핑이 무료니까. 여러분, 계속 이런 이야기만 제가 여기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인가요? 제가 목사인가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학사 에스라의 노력으로 말씀에 사로잡혀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까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 이미 망가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주 지저분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잘 살지 못했어요. 성전 봉헌식 했고요, 축제를 벌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볼 거예요.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왜 교회에게,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시고 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트 같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체방에 올려드렸죠, 사진을. 다른 분들 열심히 만드는데 저는 뭐 손재주가 없어서 대충 그릇 같은 거 만들어서 나무 부러뜨려서 이렇게 십자가를 가운데 딱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짐했어요. 학사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가르치는, 그것에만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요 복음과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회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요 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에 함께 깊이 빠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의 설교는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할 거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워낙 농담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농담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전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가꾸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